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만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마음에 기록된 사람, 그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은혜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평생 죄와 싸우며 탄식했고 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어려워했던 문제라면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씨름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방 신앙생활 하는 거 더 풍성히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지배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바실류오, 왕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죄가 내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없었던 게 아니죠.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영이 살아나면서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죄를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지배하지라는 단어를 해서 바실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왕노릇하다. 그 단어가 바실류스 주권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이고 이 주권자라는 단어는 바시스 걸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걸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걸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간식이나 공을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주자마자 강아지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강아지는 간식이나 공을 던져주면 달려가는 게 본능이죠. 근데 그것처럼 죄에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몸 대신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몸의 일부분이라도, 즉 조금이라도 죄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이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뭐냐면 주도적으로 죄를 범하지도 말고 죄의 조력자도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주지 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맡기다, 옆에 놓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죄의 몸의 일부를 맡기거나 조금이라도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몸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그렇게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무장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의중 가운데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무장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짝꿍을 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제 기억에는 5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남자끼리 짝꿍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짝꿍하고 같이 책상을 썼어요. 그거 아시죠? 옛날 책상은 하나로 이렇게 길어서 그냥 수납 공간만 따로 있고 책상이 하나잖아요. 그런 걸 썼었는데 처음에 같이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짝꿍이 되면 처음에 서로 안절부절하고 어색해합니다. 민망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책상에 선을 탁 그잖아요. 그럼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긴 내 영역이야, 넘어오지 마. 이러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조금 예민한 친구들을 보면은 선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꼬집고 막 때리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고, 연필 넘어오면 막 가져가고, 지우개 넘어오면 막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는 보니까 지우개가 넘어오니까 넘어가다고 칼로 잘라서 지우개 가져가더라고요. 절대로 내 영역에 넘어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꼬집고 때리고 가져가고 지우개도 잘라서 가지고 절대로 내 영역에 넘어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학기가 시작하고 2달 정도 지나면 말투와 표정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사나운 표정으로 하지마 막 이랬던 아이들이 웃으면서 넘어오지 말라니까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서로의 영역을 구분했던 선을 넘어가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학기 초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 했다가 2학기가 시작되면 점점 선이 사라져요. 정이 들어서 그런 친구도 있고 사랑이 싹 타서 선은 존재하지만 그 선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죄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죄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금이라도 넘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죄와 가까워지고 내 몸을 죄의 영역에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내어주는 거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죄에 조금 더 내어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14절에서 바울은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주장하지에서 퀴리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죄가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유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그 길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고서 그 죄의 길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걸 멈추게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인식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유혹하고 사망으로 끌고 갈 때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라.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되면 그 길에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막아주시면서 이 백성들은 이제 내 백성들이다 하고 내가 이들의 왕이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범하는 길로 들어섰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준 장치가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율법이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은혜의 주권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매일 죄를 지으면서 은혜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죽인 죄에 가슴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한 후에 다시 순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은혜에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만 보지 말고 그 길의 끝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마치 그 죄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그 죄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순종은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순종은 의의 길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불순종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체를 사용했을 때 몸의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의 일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너의 몸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죄에 내어주었던 것처럼 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우리를 내어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망설임 없이 죄를 범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냈고 부지런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도 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고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할 때는 계획 없이 가능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나요? 그냥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일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을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 열매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거룩함의 열매, 여러 가지 그 열매가 우리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바울은 순종할 때 어영부영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이야기를 꺼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바울은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때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열매였죠. 그리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와 죽음뿐입니다. 죄를 범할 때 얻었던 것은 부끄러운 열매뿐이었는데 왜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들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헌신과 희생처럼 보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룩함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거룩함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한가요? 아니면 매우 조그만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열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의 왕이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흔들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의 내 몸을 내어주었다가 또 다시 죄를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냐? 내 왕은 사망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우리를 입양했어요.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유익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나요? 신앙생활 1년, 10년 오래 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얼만큼 걸어가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상하다가 이런 게임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게임, 계단에서 서로 서서 가위가위보 한 다음에 이긴 사람이 한 걸음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순종할 때마다 한 걸음씩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은혜 아래에서 순종할 때마다 한 계단씩 오르고 한 걸음씩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1년,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죄와 어울리고 죄에 순종하면서 아직 몇 걸음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신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아래서 죄가 왕노릇하게 두지 마십시오. 죄의 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 관역에서 벗어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는 부끄러움과 고통의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쓴 열매, 기쁨이 없는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드리십시오. 로마서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맞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다시 넘어지고 이 마음, 이 정신이 또 희미해졌다가 또 이 말씀 보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런 삶을 갈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왕가 사는 남자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왕이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고 왕이 먹는 음식을 나눠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헌신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독의 상상이 덧붙여서 만들어진 영화죠. 근데 이 영화 보면 사람들이 많이 울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식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고통과 수치를 기쁨으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더는 내 삶에 제가 왕 노릇하게 두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